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행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 즉 말하자면 축제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통령 때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군부가 힘이 있었을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신정만 세고 구정 없앤 적 있어요. 그쵸? 잠깐 그랬어요. 구정 지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1월 1일 신정만 명절이다 그랬어요. 네, 불과 얼마 못 갔죠. 예, 5,000년 역사에 수레바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군부가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되지 않았어요. 내려오는 역사,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고유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이 이 구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원래 대보름 그래요. 그러니까 구정이 며칠을 갔냐? 보름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어르신들이 막 동네마다 다니면서 땀밟기 하고 뭐 깽가리 치고 그리고 집집마다 뭐 쌀 드리고 뭐 드리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불놀이 한다고 뭐 하고 뭐 하여튼 복잡스러웠어요 그때. 그리고 뭐 동네 곳곳에는 이렇게 뭐 윷놀이도 하시고, 제가 한 6, 7살 때까지 그런 거를 본 것 같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구정이 돼서 대보름 때까지가 명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먹을 모든 이렇게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이웃과 나눠 먹고 또 이제 오면은 나눠주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명절입니다. 물론 이제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도 있고 뭐 다른 날도 있고 모도 있고 뭐 추석도 있고 이렇지만 구정을 우리가 가장 큰 명절로 생각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도 다음에 보면 77절 있고 뭐 초식절 있고 이러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유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대대로 지키라. 대대로 지키라. 잊지 마라. 그리고 이제 네 자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이 유월절은 뭐냐? 그야말로 애굽을 탈출하는 그 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이 날을 새로운 1월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는 3월달이에요. 3월 아비버이 3월인데 아니 달력을 바꿔서 3월을 1월달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력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네, 이제 제가 그 뉴욕에 가서 유대인 상점을 가봤고 그 달력을 봤어요. 봤는데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무리 설명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그거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 달력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 않으세요? 음력 달력. 지금 이제 우리는 그냥 큰 것만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음력 달력에다 또 뭐 있어요?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그 다음에 그날이 무슨 날이야? 뒤의 날, 뭐 용의 날, 그까지 그림이 다 그려있는 그런 달력들 놓으시고 그 달력을 가지고 이제 뭐 날을 잡고 뭐 하시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날이 아비벌 3월달인데 이거를 연초로 잡고 새 역사를 이제 시작을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달을 바꿀 정도로 이렇게 1년의 기원을 1월이 아닌 3월로 바꿀 만큼 이 3월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제 이거를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법으로 명령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자, 아까도 여러분이 읽었지만 이것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자, 이제 11장까지는 뭐가 있었냐? 흑암입니다. 9번째 재앙입니다. 태양이 사라졌습니다. 라, 신입니다. 라가. 그래서 애굽에서는 지금의 말하자면 이집트죠. 태양신을 섬기죠. 뭐 스페인이고 어디고 다 그래요. 태양신을 섬기고 우리가 먹는 스타벅스 커피, 저는 여러분은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스타벅스 머그잔 같은 거 보면 그 여자가 있죠. 예, 신입니다. 신. 예, 여신입니다. 그래서 태양신 그 모습이고요.
이제 그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 그 자체로 추앙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역사에 보면은 바로 옆에는 섬기는 정말 가까이에 있는 신하들은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완전히 나체로 그 바로를 섬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10번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9번째 재앙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둠이라는 거는 그냥 뭐 우리같이 뭐 개기일식이 왔니 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태양신, 우리의 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곧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신이 사라졌으니까 그 신의 아들이 신이신 바로가 위협을 당하는 거, 그 존재가 이제 아주 뭐랄까 흔들리는 거죠. 그 위치가 신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태양이 사라지지 않듯이 이 아들도 사라지지 않아. 신이야. 그런데 갑자기 태양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빨리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너희들 사는 집의 문설주에다가 다 바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을 것이다. 근데 만일 너희가 이거 피를 발라놓으면 이제 죽지 않고 그 집은 넘어가리라 그래요. 그게 유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뛰어 넘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밤에 그 집에는 장자가 죽는 거고요. 만약에 이방인일지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사는 거야. 그게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내가 이거를 믿고 하겠다 하면 살았지만 안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그런 밤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밤에 바로의 궁 안에 있는 장자까지 죽었고 애굽 땅에는 통곡 소리가 이제 천지를 진동하는 그런 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빨리 빵을 구워서 먹어라 그래요. 그리고 그 고기를 빨리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급박한 거예요. 며칠 전에 주워서 빵을 갖다가 이렇게 이스트를 넣고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아니 일이 새 나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지금 이제 말하자면 아주 특보 같은 그런 긴급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양을 잡았냐? 그러면 빨리 이제 그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그걸 얼른 삶아서 빨리빨리 이 밤에 성채로 다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빵은 발효시킬 시간이 없다. 그대로 발효되지 않은 빵. 그러니까 얼마나 딱딱하고 맛이 없겠어요? 부드럽지 않은 빵? 그게 무교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구워서 먹고 싸고 그리고 서서 먹어라. 뭐 앉아서 이럴 시간 없어요. 선체로 먹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나와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애굽 땅에서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데 저는 이제 아까 여러분과 읽은 말씀 중에 430년이다 그래요. 그쵸? 430년 만에 나오는데 거기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오더라 그래요.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인생 문구라는 거죠. 내가 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정말 내 인생 문구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노예로 전락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아들인데 나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숨겨놨다가 또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다 그 아이를 띄워야 했던 우리 출애굽기 1, 2, 3장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전락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보세요. 거기 누가 계셨더라? 여호와의 군대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있었더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가는데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군대 세력이 하나가 아닌 말하자면 우리 말하면 사령부 2개가 움직인 거야. 야곱이 하나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러면 애굽 땅에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사라졌냐? 아니, 거기 계셨더라고. 계시다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시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같이 나오더라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거를 그렇게 지켜라, 이거를 기호로 삼고 지켜라, 너희 자손들에게 대대로 지키게 하라 그러는데, 때로는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노비라는 상놈이라는 계급이 있었고 양반이라는 계급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제시대 때 갑자기 상업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자기 옛날에 그 노비 문서를 다 없애고 그 몰락해가는 양반 가문에 그 문서를 사서 양반 행세를 했다는 분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옛날에 노비였었다, 내가 누구네 집에서 내가 살았다, 이거 말하고 싶을까요? 말하고 싶지 않죠. 자손들에게 알릴까요? 알리고 싶지 않죠. 그거는 슬픈 역사고 또 그거는 아주 조금 이렇게 수치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 잊어버려, 아니야 하고 아마 가릴 역사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애굽 땅에서 우리가 430년간 종살이 했어. 근데 그거 꼭 지켜, 잊지 마 하고 싶을까? 아니고 그냥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아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여기서 이렇게 자유인으로 살아 그냥 이러면 될 텐데 굳이 이거를 반드시 지켜라, 뭐 보통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에 보면은요, 9장 같은 데 보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쳐내라 이랬어요. 근데 그게 쳐내라가 그냥 야 너네 나가 이게 아니라 죽여버리라 그 뜻이에요. 그 원어 뜻이. 그러니까 만약에 2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죽인다고까지 그렇게 엄포를 놓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6월절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이 일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셔요. 구약 내내 나 여호와는 하시는데 가장 자랑스럽게 자신을 얘기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너희가 이 땅에 종되었을 때 너희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 일 중에서도 나는 정말 이 일을 잘했어, 내가 이렇게 했던 거 아니야? 이것 좀 기억해야 되지 않나? 라고 자랑스럽게 항상 자기의 자기됨을 말씀하실 때 하신 이야기가 주로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종되었을 때 이끌어낸 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물론 종은 아니었어요. 요셉을 따라서 가서 살을 때는 고센이라는 기름진 땅에서 바로로부터 굉장히 예우를 받았고 야곱이 죽었을 때도 그 장례를 바로가 도와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서 이게 왕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는 애굽 땅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피라미시라든가 뭐 이런 거 신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용병으로 와서 살았고 또 이제 종으로 와서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이 곡창지대로 몰려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지만 점점 어떻게 전락을 하기 시작했나? 그들과 똑같은 노예로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다들 근친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생학적으로 뭐 이렇게 전응아라든가 장애인이 많이 낳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번성하는 것이 조금 이제 힘들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셨잖아요. 번성할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그 땅에서 번성과 생육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왜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을까? 그 뭐 실수해서 간 거 아니고요. 브엘세바라는 척박한 땅에서는 야곱의 12아들을 데리고 나라를 세울 만한 인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죽자고 만들어서 바다라람에 가서 만들어 왔는데 70인밖에 안 돼요. 땅이 좁고 척박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위탁경영 시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애굽이라는 최고의 나라, 그 다음에 최고로 곡식이 많은 그 큰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죠. 그래서 결국 430년 만에 나올 때 몇 명이 됩니까? 장정이 60만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4 내지 5을 해요. 장정이라는 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위에 부인이 있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있고 애들까지 다 하면은 200만이 넘을 것이라는 숫자로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만큼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되냐? 바로에게는 두려움이 될 거죠. 왜? 한민족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들이 봉기를 일으키면 우리의 왕권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돼서 핍박을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바로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핍박이 있어야 나오죠. 핍박이 없으면 여기가 조싸우냐고 주저앉을 텐데 아니 원래 아브라함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이제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계속해서 바로가 그걸 안 듣죠. 왜냐면 무임금 노동력이에요. 그리고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일을 잘하잖아요. 머리가 좋고 놓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놓아주면 그야말로 애굽의 경제가 흔들릴 만큼 어려움을 겪게 될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숫자도 많고 건강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 오늘이 이게 10번째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 내시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이끌어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채찍과 고통으로 이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것 잊지 마라. 그 다음에 너희 힘으로 나올 수 없었다. 너희를 인도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희와 약속한 땅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아브라함과 약속, 이삭과 약속, 그 다음에 야곱하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지금 이제 이끌어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종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죽자고 일을 해도 내 것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인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절대 나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희 힘이 아니라 오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너희를 끌어낸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말하자면 그겁니다. 우리가 죄와 또 이 세상의 저주에 멍에를 메고 살았던 노예 같은 자들이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를 거기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러시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세례를 하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세례를 받고 그렇죠?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것을 내 자손에게 가르쳐라 그래요. 네, 가르쳐라. 대를 이어서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라 그럽니다. 그래서 24절 12장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보면 너는 이 일을 규례를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래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요. 신앙의 세대예요. 신앙. 여러분 신앙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70이와 강건하면 80이라 다윗 때 그렇게 됐어요. 이제 또 모세 전에는 이제 그렇지는 않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신앙의 연대가 끊어져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언제까지 가야 되냐?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은 연이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천대에 이르도록 그래. 천대에 이르도록. 천대라는 거는 백이 만수예요. 백이면 이제 백이야 그러면 백당이야 그거야. 그런데 그게 또 10개가 또 있는 거야. 그것도 또 만수예요.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00에서 천이 100 곱하기 10이 돼서 1000이 됐다는 거는 그야말로 만만땅 숫자 중에 최고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끝날까지.
세상이 끝날까지 너희가 이 신앙을 잘 이거를 가르치고 전수를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이제 어떤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에는 아이들도 많았는데 이분은 은혜를 받았다.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 자기는 큰 은혜를 이제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온 집안의 집안의 애들을 다 놔두고 자기는 맨날 산으로 다니는 거예요. 산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말렸어. 이제 우리 형부 목사님도 말리고 여러 사람이 말렸는데도 내가 받은 능력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나는 이제 엄청난 지금 이제 능력을 받아서 내가 집에서 이렇게 살림하고 이 애들 돌볼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내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은사를 자기가 받아서 뭐 이제 은사자로서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집 애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오는 집이 우리 집이야. 왜 그러냐면 그 집의 애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나이대가 비슷해. 그러니까 얘는 중학교 다니는 애는 중학교에 다니는 그 집 애가 오고 고등학교 다니는 애는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오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대학교 다니는 애는 또 이제 내 친구는 또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그러니까 나를 핑계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방마다 그 집 애들이 모여서 말하자면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얻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진짜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 자녀들이 다 떠났어요. 돈 벌러 떠나고 뭐하고 떠나고 그 다음에는 엄마가 믿는 그런 신앙이라면 나는 안 하겠다. 난 교회 안 다니겠다. 그래서 결국 그 자녀들이 믿음에서 다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제가 그때 어렸을 때도 참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아버지가 굉장히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시고 근데 결국 이제 그 남편도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 홀로 이제 어디를 가서 제가 이렇게 예전에 여의도에서 1년 동안을 철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을 매일 밤에 11시에 가는 거예요. 갔다가 이제 새벽 3시 반에 끝나고 와요. 근데 가면은 늘 만나는 얼굴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짐을 졌어. 이게 룩색이라 그러나 우리 지금 배낭보다는 큰 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거기에 앉아서 철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원을 갔어. 그럼 기도원에 가면 그분이 거기 또 있는 거야.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러고 다니냐? 집은 없으시며. 그랬더니 다 버렸다. 나는 예수를 택하고 가정을 버렸다. 분토처럼 버렸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는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다 뭐냐면요.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그건 정상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에요. 교회보다 먼저 생긴 게 가정이거든요.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실패입니다. 뭘 보면 압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쫓겨나고 난 이후에 에덴의 동짝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살았는가 얼마나 미움과 분노와 서로가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냐? 가인이라는 그 다음에 아벨을 죽이는 비극이 바로 그 집안에서 아담이 살았을 때에 일어나는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걸 만드셨을 때는 분명히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아담이 외로워서 뭔가 부족해서 물론 짐승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고 에덴 동산에서 그랬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행복하라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게 하와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이 첫 번째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 족보가 둘로 나눠요. 가인의 족보가 따로 있고 아벨이 죽고 다시나 태어난 셋의 족보로 나뉘어져서 영원히 만날 수 없이 분리되는 그래서 결국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가 그 족보를 통해서 지금까지 세계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무엇보다도 이게 자녀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지키게 해놔요.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교육입니다. 나 혼자가 아닌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요, 사대를 믿으면서 보면 자식이 그 부모가 믿은 대로 믿어요. 가만히 보면. 제가 이 얘기는 새벽기도 때 또 몇 번 했어요. 경험이에요. 제가 110 몇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보니까 부모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가. 자, 엄마가 새벽기도 했어요. 그 자식이 새벽기도 합니다. 저를 새벽기도로 몰고 간 거는요,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내 부모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그거를 해결하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새벽에 깨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랐는데 그 부모가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오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왜 산기도 가느냐고요?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젊은 날에 여행 한번 못 가시고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늘 자식들을 위해서 쉼없이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나중에는 오살리 기도원이었어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84, 5년도에 가 있으면 벌써 집에다가 전화를 해봐서 제가 없어요. 그러면 애들 보고 물어봐. 엄마 어디 갔니? 그러면 엄마 기도원 갔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나 잡으러 왔어요. 기도원으로. 그랬었어요. 와서 여기 피아노 옆에 네? 창환이 엄마, 목동의 창환이 엄마, 친정아버지가 피아노 옆에서 기다리시니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거꾸로 도망가는 거지. 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굶긴다고. 금식기도잖아. 오살리 금식기도. 그러니까 유교도 아닌데 왜 굶냐. 그 다음에 네 애비나 네가 밖을 보면서 땡깡 부리면 주지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땡깡 부린다고. 근데 그 장로교 장로자 나중에는 뭐 아주 오살리 기도를 그냥 아주 그냥 본인의 놀이터같이 늘 드나드시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응답을 받아오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박장로 때문에 이제 회사 공장장으로 너무 어린 나이에 갔는데 감당이 안 된다. 그때가 언제냐면 87년도 노태우 대통령 때 물 태우라 그랬잖아요. 다 노조 난리 나서 깽가리 칠 때. 우리 회사가 바로 어디 옆에 있었나? 가장 노조의 중심이 대우자동차 옆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 깽가리 치고 난리가 나니까 우리 공장에서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그러니까 같이 이제 깽가리 치려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저 사람은 회사에서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이래. 요새 기도 안 하고 뭐해? 왜 그래? 왜? 그럼 회사가 지금 이런 난리가 나잖아. 아니 그거를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승질을 냈냐고 나한테. 그러면 나는 또 뭐 나는 어떻게 하잖아. 그래서 알았어 끊어.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해. 아버지 뭐해? 박사빠 회사가 난리가 난대. 빨리 기도를 가 빨리 기도를 가. 그럼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 이제 기도원 가시는 거예요. 기도원 가셔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하셔. 옛날에 휴대폰도 없고 그 줄 서갖고 거기 그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얼마나 뒤에 줄 서 있을까? 빨리 응답 받았다 걱정 마라 이러고 끊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전화를 붙잡고 찬양 불러.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걱정 마라 이러고 가. 그게 참 있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어떻게 했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게 이게 든든한 백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요. 무슨 자신감인지 참 저는 자신감이 넘친다고 그래요. 저 특징을 보면 목사님에게는 이렇게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이. 그 자신감이 뭐예요? 뭘로 자신감이 있어요? 나 어떤 것도 자신감 없어요. 첫 번째 자신감은 뭐냐면요. 물론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믿었으니까 다 빼고 첫 번째 자신감은 뭐냐면요.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 그것이 내 자존감이고 내 자신감.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포기되지 않아.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쓰러지지 않아. 딱 제가 믿는 게 우리 부모가 이 땅에서 기도해 놓은 게 있거든. 밤에 갔도록 기도해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오세요.
저는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저를 깨울 때는 새벽기도 갔다 온 아버지의 찬 손이 제 머리를 만지면서 기도하면서 제 하루가 시작이 됐어요. 예,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영숙이가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다니면서 육남매방을 다 다니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 기도 소리가 제 귀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제가 자신감이 없을 이유가 없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둑간보라를 또 하나 깜짝 하나는 담대하고 있어요. 어디서 봤냐고요? 딴 거 없어요. 뭐 때문에 내가 담대해요? 내가 무슨 통장을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기도하는 부모님이 기도해 놓은 것 때문에 그 기도 내용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 나는 살아. 나는 어떻게 돼. 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가가 결정이 돼요. 집안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 자식이 더 잘 돼야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생각할 때 그 부모가 아픔이고 짐이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부모 걱정을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 신앙이에요.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자녀가 또 자녀에게 또 자녀가 또 자녀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이 신앙의 승리입니다. 성공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 이거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6월절을 절기로 지켜라 페스티벌에 재밌게 해라 먹어라 고기 먹어라 나눠서들 해라 뭐 어쩌라 다 우리나라 구정같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안 떠나야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내게 임했던 것 같이 내가 기도하는 것과 자녀가 기도하는 것이 플러스가 되면 그 자녀에게 1 더하기 1 되고 2 더하기 3이 돼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저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폐암 말기. 딱 병원에 들어갔더니 2달 반 봤어요. 왜냐면 폐동맥에 붙어 있어서 암이 붙어 있어서 폐동맥이 터진다. 터지면 이제 끝이다. 약 2달에서 2달 반 사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1년 반을 더 사셨어요. 마지막에 핏덩어리가 넘어오는데 꼭 대추 같아. 얼마만 하냐 이만해요. 이거를 토해내면 사는 건데 이게 목구멍에 걸리면 질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걸려서 질식을 할 만큼 큰 핏덩어리들이 넘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말기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되냐 등을 막 쳐요. 등을 많이 쳐서 이걸 칵 해서 이렇게 해서 뱉어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피를 토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폐암 환자에게는 가장 편안하게 가시는 방법이 그거라고 그러더라고. 뇌로 안 올라가고 그랬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새벽기도를 가셨어요. 네. 내가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가시는데 어떻게 하냐? 그 아버지가 운전을 했어요. 거리가 멀었어요. 그 다음에 엄마가 그 옆에서 깡통 들고 물병 들고 휴지 들고 옆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그 말기 폐암 환자가 가는데 가다가 이게 올라오면 엄마가 등을 두들기고 피를 받고 입을 푸시고 휴지로 닦아주면서 깡통을 들고 그리고 교회를 가셔서 새벽기도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위험하니까 말씀드렸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셔요? 난 지금도 안 잊어요. 야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내게 시간이 남아있지 않구나. 급하다. 아직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야 될 기도가 많다.
피를 토하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피를 토하면서. 근데 있겠어요, 제가? 못 있죠. 제가 일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못 떠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꿈에 나타나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피를 토하면서 기도한 그 아버지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못 떠나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못 떠나요.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다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그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 안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피를 토하시면서 가셨어요. 가시면서 하시는 말, 굳세어라. 굳세어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누가 뭐라고 누가 뭐래도 나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아요. 무슨 자신감이냐고요? 무슨 하나님을 만났길래 그러냐고요? 아니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도 나한테 100번을 물어봐도 내가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고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구냐?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완벽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내 아버지만큼 나를 위해서 피를 토하면서 이 땅에서 기도해 준 사람이 없어요.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가정 얘기를 하세요? 그래요. 설교하는데 왜 하나님 얘기 안 하고 가정 얘기를 하세요? 그래요. 아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이 특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가 가정 얘기고 그 가정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왜 야곱의 하나님 얘기만 했지 야곱의 집안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왜 성경에 써놨습니까? 그런 무식한 말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지 마요. 본인 집에서 얘기할 거리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보여줄 신앙의 표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구 집 얘기 왜 써놨습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셔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 놓은 것만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그때 저희 아버지 나이 69세. 그렇게 가실 줄 누가 알았겠는가. 자식의 세상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얼마나 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막말로 돈이 있어서 퍽퍽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백이 있어서 밀어주지도 못하면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많은 것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돈줄을 막아놓고 백줄을 막아놓을 수도 있어. 근데 거기다 기도줄까지 막아놓으면 그 자식은 무엇을 갖고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네 자식들한테 똑바로 가르쳐라. 대대로 가르쳐라. 네 자식들이 잊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가르쳐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홍해바다 건넌 거를, 그 10가지 재앙을 벗어날 때 나타났던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IMF 터지고 안 나오는 젊은이 딱 한 가정이 있어요. 딱 지 엄마가 믿은 것만큼 믿어요. 지 엄마가 한 것 같이 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무섭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 무섭다. 왜 대대로 지키라합니까?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대로 나타나셔서 대대로 내가 너희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 하나님이 절기까지 만들어서 지키라고 지금 강요하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나타나서 재앙을 면케해 주고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식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로 가르쳐요? 말로 하시겠어요? 붙잡고 말로 해봐요. 날 들어가나. 제가 얘기했죠?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이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릴 때가 오나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반드시 나타나죠. 그 믿음입니다. 제가 우리 딸 갑상선 걸려서 수술실 들어가는데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엄마 지금 빨리랑 기도해. 뭐라 그랬겠어요? 기도 다 해놓고 있어. 머리카락 하나 안 빠지고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켜. 안 죽어. 엄마가 기도해 놓은 거 있어서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자식들이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몰라. 이 힘든 세상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대를 위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의 유월절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내가 유월절을 지키려니까 이제 모여라. 이게 뭐예요? 최후의 만찬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뭐라고 말씀하시더런가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살이요 내 피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새 언약이 맺어지라. 여러분, 유월절의 새 언약이에요. 이 성만찬,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뭡니까? 예수의 살이나 피가 내 안에, 즉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새로운 신분의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 이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구약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완벽한 예표, 십자가의 예표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서 창을 찍어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보통 죄수들은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음으로 이 사람이 죽었다 안 죽었다를 해요. 죽어야 꺾인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양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꺾지 않고 대신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찔렀고 물과 피를 쏟았다는 것은 심장이 파열을 했다는 것을 의미해서 완전한 죽음을 다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새 언약입니다. 예전에 구약의 불완전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넌 같이 그 다음에 또 출애굽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걸로만 여러분이 사실까요?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어. 이걸로 사시나요? 아니요. 이제는 그야말로 예수를 통해서 다시 피와 다시 그 살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셔야 돼요. 구약의 불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걸로 여러분 끝이에요?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교인이냐? 아니요.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새 언약을 맺으셔야 돼요. 그거를 맺으시고 내가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권세입니다. 이게 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힘있게 자리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론을 펴요. 자기를 자기 복음으로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 가요. 그리고 거기에 빠졌어. 그 다음에는 이게 진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거는 다 틀렸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하고 다르면은 무조건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어? 틀렸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해. 유아 독존으로 흐르기 시작해요.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몰라. 구원은 받았는데 진짜 내가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가 살아서 지금 나에게 뭘 해주고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없고 거기에 대한 보답도 없어요. 자기 식대로 하려래.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려래. 자기가 컨트롤 타워가 된 줄 알아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거친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어디에서 끝났냐면 여호수아 5장에 여리고성을 6장에 이제 정복하는데 그 전에 여리고 평지에서 여호수아가 6월절 행사를 합니다. 끝입니다. 근데 역대하에서는 사무엘 이후로 없었더라 그래요.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처음에 찾아내냐?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6월절이 있었다는 걸 알고 온 나라에 밤을 보내서 6월절을 지킵니다. 자,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또 멈춥니다. 근데 요시야가 왕이 돼서 18년째 되는 해요. 뭐를 하냐?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성전이 다 낡았고 퇴락했고 예배드리지 않았고 우상들을 갖다가 놨고 그래서 그 성전이 완전히 폐쇄되어 있었어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 만에 성전 보수를 명령을 해서 성전을 수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책이 한 권 나옵니다. 율법서라고 나옵니다. 신명기입니다. 오늘의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을 요시야 왕이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읽어보니까 아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신명기 16장을 읽었을 거예요. 뭐를 지켜 행하라? 6월절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요시야가 이 6월절을 지키기를 시작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신명기 책을 읽고 다시 온 나라에게 선지자들에게 다 이 율법을 써있는 대로 우리가 6월절 행사를 하자. 그래서 왕궁에서 양이니 뭐니 다 줘요. 주고 이걸로 이제 말하자면 잔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페스티벌이에요.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모여서 6월절을 행하였더라고 35장, 역대하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대로 했습니까? 말씀대로 했습니다. 말씀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6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왕정시대에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을 남은 자인 히스기야가 지켰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지키게 됐습니다.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절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믿지 말라. 그 다음에는요, 너희 자식들한테 가르쳐서 세대 교육을, 신앙교육을 잘 시켜라.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살과 피니라. 이 언약이니라. 이 세 가지가 6월절에 큰 그런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죽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맺는 것, 이것이 바로 6월절 행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다시 한번 이 어린 양의 피를 다시 우리가 바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십시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생일이 있어요. 육신의 생일을 안 지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날을 생일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내가 육신의 생일, 부모가 준 생일 말고 하나님을 만난 날, 내가 구원받은 날, 내가 세례받은 날을 자기의 생일로 만들어서 지키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너무나도 지금은 많이 퇴색됐고 옛날 이야기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영락교회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경주 목사님 계실 때부터 세대가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네, 그래서
부모님 안고 할머니 안고 그 다음에 자식들 안고 쭉 앉아서 이 좌석을 뭘로 배치했냐 가족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쭉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황대원 목사님 참 올곧게 목회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다 컸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겨야지. 자기네는 똑같이 예배 드린다. 주일학교부터 다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활동은 알아서 부서별로 하고요. 그 교회는 전도사님이 3명이나 있어요. 네, 친구분들이 전도사님 되신 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예배를 같이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같이 드리려고 해요. 같이 드리는 조건이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찬양팀으로 세워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서서 예배 드리던 곳에 마이크 잡고 찬양하던 자리에 나는 손녀가 서서 찬양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대를 이어서 가는 걸 보고 든든히 세워지는 걸 보면서 눈을 감는다면 얼마나 편하고 그 다음에 천국 가서도 내가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떳떳할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룩한 믿음의 가문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금요일처럼 좀 짧게 하자 해서 찬양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10시 반에 끝납니다. 진짜 하다가 마는 것 같이 끝이 나요. 시작했는가 싶은데 끝나요.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10시 그래서 말씀을 줄이고 이제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딱 30분에 끝났는데 이번 주에는 32분에 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10시 반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더 기도하고 싶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점점 좀 이제 짧아지는 것 같은데 그냥 원래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시간에 기도들을 하시니까 함께 같이 가자. 그래서 한번 시도했다가 그만두고 다시 시도를 합니다. 10시부터 시작해서 10시 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시간 집에 있으면 뭐 하시는 시간이세요? 뭐 하세요? TV 보세요? 연속극 보세요? 게임 하세요? 뭐 하세요? 근데 그 시간에 나오셔서 1시간 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적금 통장 만들어 놓는 세상에서 도둑질 당하지 않는 적금 통장 만들어서 기도 통장 만들어서 나눠주고 죽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담대하게 살고 강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다 받아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했습니까? 그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것만 다야